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와서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교에 돌아가니라. 12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뜻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오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의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저 교훈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 왕된 자녀로서 영적인 신부로서 그 왕의 의미를 찾아가고 또한 그 왕의 의미로서 주시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수년 전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장면을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용하는 것도 봤어요. 아마 이 대사를 들으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배우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도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진짜 왕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영화 속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하지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하면서도 은근히 마음속에는 되면은 좋지 뭐, 안 되면 말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만왕의 참된 왕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그 배우도 어찌 보면 왕 같아요. 되게 듬직하고 정말 목소리도
그렇고 무술 실력도 대단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왕이 아니에요. 왕의 어떤 신하도 안 되고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이 동방박사들이 참된 왕을 결국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왕 앞에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왕이 될 쌍이 아닌 그 마구간에 태어나서 두세 살밖에 안 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왕을 찾아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이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왕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된 왕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정말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들은 참된 왕으로 또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참된 왕인 예수님은요, 모든 이들의 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만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 전 세계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동방박사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기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동쪽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가 있거든요.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대 문명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들에서 점성술, 또 마술, 예언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였어요. 사실 이 한글로 박사라는 이 해석이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사의 개념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글로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참 애매해서 일단 박사로 번역은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점잖고 공부를 많이 한, 그분들도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박사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점성술, 즉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별을 보고 또 달을 보고 예언을 할 때 주로 나타나는 결과는 뭐였냐면 그들이 현재 섬기고 있는 왕의 왕권이 몰락하고 새로운 왕권이 일어난다라는 해석이 별과 달을 보며 그런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요, 그 당시에 자신들의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근접해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의 점성술사,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에게 좀 유리한 예언들을 해달라. 그래서 이 헤롯도 점성술사들이 별이나 달을 보고 무엇인가를 예언할 때는 거의 99.9%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언을 할 거란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은 기겁을 하게 되고 굉장하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점성술사들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께 경배를 하게 되죠.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됐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도 하기 싫고 상종하기 싫어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또 왕들에게 말이 통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만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등장하잖아요. 등장할 때 헤롯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 긴장을 하게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별을 보고 예언을 할 경우에는 현재 왕권이 찬탈된다라는 것을 많이 예언하기 때문에 헤롯은 와, 누군가가 왕이 태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에 어떤 왕이 태어나나? 라고 생각을 했지, 전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사실은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예수께 왕으로서 참된 경배를 드리지만 헤롯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이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헤롯은 왕권만 갖고 있었지 사실은 늘 그 왕 자리가 늘 불안의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완전한 로마인도 아니고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지역의 왕이었지만 아버지는 유대인 계통이었지만 어머니는 이방인인 아라비아 계통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헤롯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세워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의 피가 흐르는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늘 그 헤롯이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불완전한 왕 리더의 자리에 있던 헤롯인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내가 혹시 살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이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경배를 하게 되지만 오히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바꿀 때, 변화될 때는 뭔가 나에게 benefit, advantage, 뭔가 이익이 있어야 뭔가 바꾸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굳이 어떤 이익을 따지진 않더라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된 왕을 우리들의 삶으로 모실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기서 그들을 이기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가로막는 육체적인 질병, 또 삶의 어려움, 어떤 불신실한 사람들의 전략과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시는데,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기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과 함께 이기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참된 왕으로 모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역에서 승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그 영역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왕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헤롯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내 삶의 왕이 예수님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지만 참된 나와의 왕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나의 건강에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모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바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승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의 역사책을 보면 이 동방박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수행원들이 몇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연극을 할 때 동방박사 세 사람만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동방박사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수행원들이 깃발을 들고 마차를 들고 또 보디가드들이 있는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마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지요. 전쟁이 일어났나?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지? 모든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의 말과 행동에 귀추를 주목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헤롯을 만나잖아요. 헤롯만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수백 명의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때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볼 때 단순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만 우리는 보게 되지만 그 앞에 내용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동방박사들보다 정확하게 누가 만왕의 왕이며 그들이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적인 내용을 헤롯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만 같습니까?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에 통달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오히려 동방박사들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100% 눈치챘었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그러나 그들은 실행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100%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고 아무리 우리 교회가 44년의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알고 있어도 경배하러 가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성경을 알지만 참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알고는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고 오랫동안 신앙의 경험 속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동방박사들처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죠. 이 별을 따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별은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별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닌 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별인 거예요. 과연 이 별을 쫓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냥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받는 사람이라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돼요.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별을 쫓아 내 삶에 실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만 받을 것인가,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렇듯 별을 쫓아갔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아기 예수, 사실 여기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은 예수님이 한 2살, 3살 때였어요. 막 태어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한 2살, 3살 때, 그러니까 서서 어느 정도 엄마의 손을 붙잡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때, 그 어린아이 앞에 오히려 여러분 그 구유에 누워있을 때라면 더 경배하기 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2살, 3살 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정말 미운 3살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가만히 있지도 않고, 그냥 누가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신경 안 쓰고 그저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앞에 이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겠죠. 2살, 3살밖에 안 되는 어린 예수가 동방박사들이 누군지를 어떻게 압니까? 자기를 왕으로 경배를 하러 온 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보배합을 열어 드리는 그 모습, 정말 경외로운 모습입니다. 정말 이것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들이 먼저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을 집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끝까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를 삼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화 참된 왕으로서
우리에게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 분이심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쫓아 별을 쫓아 경배하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별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스타, 어떤 사람들이 스타입니까?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또 이쁘고 잘생기고 또 달리기도 잘하고 모든 것에서 뛰어난 사람, 예체능계와 예능계 또 예술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스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진정한 스타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별이 되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진정한 스타는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려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실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스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진정한 스타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우리가 그러한 스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저 사람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저 사람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스타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하는 스타의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오면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께로 갔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타의 역할을 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세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왜 별을 보고 더 기뻐했는 줄 아세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을 사실 원어로 자세히 보면은 그 순간순간에 그 모멘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수백 명의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아마 왕이 태어난 것 같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사실 별이 사라졌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별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별이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지금 별이 보이진 않는데 혹시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느냐? 우리가 처음에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분명히 그 별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거는 왕이 태어난 징조다. 그 왔는데 구체적으로 별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쪽으로 가보시오 하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러면 당신의 말을 믿고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럴 때 가는 중에 별이 다시 나타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9절 말씀 보게 되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게 됩니다. 별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던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에 그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유, 어떻게 왕이 그런데 태어나,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돌아갑시다라고 했다면 그들은 이 별을 다시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말이 안 되지만 믿었어요. 그 말을 믿고 그들이 평생 동안 별을 보고 점성술로 예언했던 왕들을 예언했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작은 곳에서 왕이 태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결과를 다 보고 보니까 되게 이지한 것 같지만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 수백 명을 거느리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수도니까 저 시골까지 가야 된다고 이 많은 수백 명을 데리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믿었어요. 그 믿음의 발자취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말을 듣고 실행할 때 동방에서 보이던 그 별이 문득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게 되어 exactly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장소, 그들이 가야 될 장소, 그들이 도착해야 될 장소를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큰 기쁨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듯 동방 박사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또 그 반짝반짝 보였던 별이 이제는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별이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참된 기쁨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참된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어긋날 수 있어요. 참된 기쁨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처럼 상식에 어긋나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와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기쁨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이의 왕입니다.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의 만의 왕이 아니고 우리들만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동방 박사들이 참된 왕을 만나고 참된 기쁨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고 기쁨임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 않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이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심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그런 참된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그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기쁨과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해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시라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닌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알고 들었던 그 성경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또한 내 앞에 당장 별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다짐과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